저보고 학창시절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딱 한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저는 돌아가고 싶습니다. 뭘까요? 시험이 없다면 얼마든지 돌아갈 용의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시험은 참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죠. 그러나 시험을 치러야 자신의 실력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그리고 배운 것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검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신 내용입니다. 어떤 시험 문제를 내셨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하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신 시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제자들의 실력이 다 드러났습니다. 제자들이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낱낱이 보여줬고, 그리고 주님은 이 문제의 정답이 무엇인지 직접 그들에게 손수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원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과는 얼마나 동떨어진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자들이 알게 하시고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삼아가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어디 가서 떡 사오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죠. 산에, 그리고 가게도 없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돈도 없거니와 사올 가게도 없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의도가 있겠죠. 그것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과연 너희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를 의지하고 기대하느냐 하는 그런 뜻이 의도로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런 상황을 잘 모릅니다. 빌립이 제일 먼저 여기에 굉장히 심플하게 대답합니다.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계산을 타다닥 하더니 여기 모인 사람이 한 5,000명 되는데 성경에는 5,000명에서 10,000명까지도 볼 수 있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들만 헤아려서 5,000이라고 하는 복음서가 있으니까요. 이 10,000명이 한 끼를 먹으려면 얼마가 필요한데 그게 약 200데나리온쯤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이게 정답입니까? 정답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 문제를 왜 내셨느냐? 성경에 친절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수치는요, 좀 생각해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숫자입니다. 당시에 성인 남성이 일을 하고 받는 하루 일당이 100불 정도라고 우리가 100불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당시에는 1데나리온이었어요. 200데나리온이다 그러면 약 2만 불 정도 되죠. 그러면 10,000명이 먹는다고 생각하면 1인당 한 2불 정도 먹을 수 있습니다. 빅맥은 못 사 먹어도 조그만 버거 같은 거 하나는 사 먹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아주 계산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정확한 답일지 모르겠으나 예수님이 원하셨던 답은 아닌 것입니다. 이 첩첩산중에서 어디서 그 음식들을 사오며 무슨 돈이 있어서 사오겠습니까? 믿음의 대답을 주님께서는 기대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막막한 현실에서 정말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보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님께 이미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많이 들었고 은혜도 받았고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알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주님이 질문하신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는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본인이 어떻게 할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내신 시험에 낙제하고 말았죠. 오늘날에도 빌립 같은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경험도 있고 은혜도 많이 받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믿지만 주님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이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도 굉장히 무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어볼 때 언제나 빠르게 답하고 계산은 잘 하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님 뜻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자기 일로 삼아버린 것이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계산대로 하는 것이 바로 빌립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왜 그 일을 자기에게 맡기셨는지, 그 일을 통해 자기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일에만 몰두하는 것입니다. 어느새 주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머리로 판단하고요. 그래서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잘 얘기합니다. 계산도 잘 하고요. 전문가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새 하나님의 꿈보다 자기의 야망이 더 이 일에 소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맡기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이 일을 잘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이 일을 잘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가끔 물어보면 어렵고 힘들다고 얘기하죠. 물론 어렵습니다. 예산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래서 더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해야지 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어느새 빌립은 주님의 일을 자기 수준에 맞춰서 자기 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은 아닙니까?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 중에 다른 해답을 제시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빌립이 말로 때우는 거 보고 저래 가지고는 안 되지 하고 빨리 실천에 옮긴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도시락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나 찾아보고 그걸로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찾아보니까 어린이 도시락 한 세트가 나왔습니다. 기껏 해봐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죠. 여러분, 정말 그것밖에 없었겠습니까? 사람이 5,000명이 있는데 더 있죠. 근데 그냥 그것만 달랑 들고 주님 앞에 온 것입니다. 우리는 안드레의 믿음을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야, 굉장한 믿음이구나. 안드레의 믿음이 큰 역할을 했구나 싶겠죠. 그런데 안드레 역시 이것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해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다 먹이리라고 기대하고 주님께 가져온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적의 재료로 이것을 쓰십시오 하고 가져온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여기 어린아이 도시락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뭐 되겠습니까? 이걸로 뭘 하겠습니까? 냉소적으로 주님 앞에 도시락을 내어놓았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렇게 빌립처럼 말로 때우다가는 낙제하기 십상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되겠다. 나는 그래도 움직이니까 직접 찾았으니까 빌립보다는 낫지 않겠나. 어린이 도시락 하나라도 면피는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면피는 전문 용어입니다. 피박은 면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냥 주님 앞에 가져간 것이죠. 시험 문제에 100점은 못 받아도 낙제는 피할 수 있겠다. 그래도 이만큼 했지 않느냐 하고 주님께 내어놓겠다는 마음입니다.
이 믿음이 주님께 합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신학대학에서 시험을 치르는데 이 신학생이 열심히 공부는 했는데 도대체 머리에 남는 것도 없고 시험을 잘 치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문제를 딱 받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의 점수라도 받아야 되겠다. 교수님한테 잘 보이면 성의라도 잘 보이면 점수를 주겠지 해서 이 문제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과 교수님만이 아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제가 이 대답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시험지를 제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채점을 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교수님이 뭐라고 쓰셨냐면 하나님은 100점, 학생은 0점. 그렇게 시험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점수를 받으려면 정답을 써야죠.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몇 줄이라도 적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드레 역시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주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이 시험에서 낙제했습니다. 주님에 대한 정확한 확신이 없었어요.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은 빌립보다 조금 더 노력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 만족한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아, 그래, 기도. 누구보다 내가 열심히 하니까 이 정도면 됐다. 봉사, 이 정도면 뭐 됐지. 선교, 나도 이만큼 했으니까 됐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나은 모습으로 위안을 삼고 거기에 만족하는 신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는 범위까지만 헌신하고 그리고 이 정도면 됐다.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죠. 역시 주님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앉게 하라. 그리고 그 도시락 이리 내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신 뒤에 나눠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걸 나누자마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죠. 5,000명에서 10,000명이나 되는 사람 다 먹고도 남아서 12광주리가 남는, 음식이 남는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셨던 시험에 대한 정답은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계산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거는 가능해, 불가능해,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어떤 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에 하나님은 단 한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영광에 우리가 동참해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은혜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나눠주는데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거는 무한 리필입니다. 그냥 무제한 공급됩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흥분하고 신이 났겠습니까? 자기들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 자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걸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앉혀라. 같이 기도하자. 나눠줘라. 이것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계산이 필요하고 남하고 비교할 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신이 나고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아주 작은 일, 아주 하찮은 일, 어떻게 보면 불합리할 수도 있는 일, 해도 표가 나지 않을 것 같은 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그 일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하늘이고 우리는 땅입니다. 그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것은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어디까지가 하늘입니까? 가보셨어요?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빛이 200억 년을 가도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 200억 년을 더 날아가도 끝이 아닙니다. 하늘은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크고 놀랍고 위대한 분입니다. 감히 우리가 그분에 필적할 수 없죠. 우리는 그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네게 맡겨진 일,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편하게 해.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일 수준으로 끌어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큰 일이 너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섬기라 하면 섬기고, 도우라 하면 돕고, 가서 전하라 하면 가서 전하고, 선교하라 하면 선교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회의한들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방법을 여러분 아시죠? 만약에 빌립이 그 시대에 있었더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저 여리고성을 보니까 딱 견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포를 쏘든지 포가 없으면 큰 돌덩이를 던져서 벽을 무너뜨리고 불을 질러가지고 저 성을 함락해야 됩니다. 여기 군사들이 몇 명이 필요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될 거고 며칠 정도 걸릴 겁니다. 빌립은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얘들아, 걸어라. 가서 한 바퀴 돌아라. 그걸로 충분해. 주님 뛸까요? 아니, 뛰어서도 안 돼. 그냥 걸어. 한 바퀴 돌고 그 다음 날도 또 한 바퀴 돌고 7째 날까지 한 바퀴 돌면서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소리 질러. 와. 근데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 능력으로 일하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거기에 다만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앉혀라. 나눠줘라. 너무 쉬우니까 여러분 순종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엄청난 기적을 만드십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하인들에게 저 발 씻는 물 담는 물 항아리에 물 좀 채워라. 퍼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앉혀라, 나눠줘라, 채워라, 갖다 줘라. 그 단순한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가 할 수 없고 네가 예상도 못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빌립처럼 계산이 빠르고 현실적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드레처럼 적당히 자기 수준에 맞춰서 타협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걸 바른 신앙생활로 여기는 성도들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신문에 실린 기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정릉 한복판 지하에서 지하에 교회가 있는데 생명샘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자체 건물이 없는 교회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 시작한 운동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이
교회 운동을 하나 시작하셨어요. 주일이 아닌 평일날 2박 3일이나 3박 4일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도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단기 선교인데 교인들 모두가 참여해서 그냥 단기 선교를 주중에 가는 것이죠. 이 운동을 시작한 목적은 고여 있으면 썩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고여 있지 않으려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움직이려고 이 운동을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교인들이 누구 하나 거기 왜 가야 하냐고 묻지를 않습니다. 그냥 순종합니다. 후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후임 목사님은 이걸 더 확장하셨어요. 주일에도 가라. 주일에도 가서 그 교회 교인이 70명인데 7명밖에 모이지 않는 교회 가서 같이 예배 드려주고 섬겨주고 그렇게 오라는 것입니다. 교인이 반만 남아도 목사님은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로 후원하면서 자기 교인들이 정말 주님의 제자 되어서 섬기는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해서 그렇게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해에 연로하신 권사님들이 다른 교회를 섬기겠다고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펑크가 나면서 폐차가 될 정도로 사고가 났어요. 근데 이 권사님들이 병원에 가자는데 우리는 병원 안 가면 지금 교회 가는 길인데 교회 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갈비탕을 끓여서 그 교회 교인들에게 정성껏 대접하고 그리고 오셨다는 거예요. 대단한 교회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권사님이 너무 안쓰러워서 권사님 병원 먼저 가시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믿음에 빠꾸가 어디 있어요, 목사님? 빠꾸가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모르죠. 빽이 어디 있어요? 한 번 간 길은 그냥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함께 제자 되어서 움직이는 것에 큰 기쁨을 가지고 지금도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가 니카라과를 잘 다녀왔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재직회에서 니카라과와 IT 선교를 가기로 이렇게 결단을 했고요. 지역사회도 섬기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의했으면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니카라과를 갔더니 우리가 니카라과 선교회가 선교를 시작한 것은 10여 년 되고 우리 교회는 지금 2년째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6천 명의 결신자를 냈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1년에 며칠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왜 가야 하느냐고, 그게 경제적으로 그게 맞는 일이냐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니카라과에서 지금 불같은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또 확인하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함께 간 목사님들과 함께 강의를 하고 현지 목사님 두 분에게도 아까 보신 것처럼 강의를 시켰어요. 근데 그 중에 까를로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국이 우리처럼 못 살았는데 그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나라가 잘 살게 되었고 그들이 이제 지금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혜택을 주면서 또 복음을 전해주지 않냐고. 우리도 한국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한국 교회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소리치는데 거기 모인 니카라과 그 목사님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을 하는지 모르는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어쩌면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저 말씀에 순종해서 한국을 찾은 그 해외 선교사들이 복음을 뿌리고 그리고 그들이 희생해서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웠는데 그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그 전쟁 후에 그 폐허에서 일어났고 지금처럼 잘 살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복음 전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걸 다 떠나서라도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까지 은혜로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 말씀에 순종하던 그 시절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라도 순종하고 그리고 실제로 행해야 합니다. 머리로 계산하고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일, 물질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적의 도구로 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복을 함께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이 다 제자 되어서 고여서 썩고 낡아서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일하는 성실하게 쓰임받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